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우리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말씀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좋았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합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지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아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받고도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복을 받고 또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여 지키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깨닫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까지 거기에 말씀해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가난한 자가 없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보세요. 시편 1편에 보면은요, 시인은 노래합니다.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의 말씀이죠.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 중에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소리 높여 외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이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들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땅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또 놀라운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욱더 잘 믿어야 한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산다는 건 분명히 잘 믿는 게 잘 사는 거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여인이 나오는데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할 일이 많아서 매우 분주합니다.
하지만 그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자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와 주님, 내 동생이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나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좋은 편, 좋은 것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죠. 살면서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 삶의 아름다운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서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 교회의 첫 번째가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 목표를 말씀으로 새롭게로 정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 깊이 새기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지요. 옷도 처음에 입을 때 좋았는데 얼마 동안 입고 다니다 보면은 낡고 찢어지고 색깔이 변하죠. 유행이 지나갑니다.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습니다. 뭘 좋아하는 것도 잠시뿐이지요. 얼마 지나면 싫어지게 되고 또 다른 것을 찾게 된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인간에 있어서 하나의 이제 성품으로서 새 것을 찾아 분주하게 움직이지요. 어느 부인이 자기는 나중에 태어나면 참 핸드폰으로 태어나고 싶다. 어디를 가도 그 핸드폰을 남편이 손에 놓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또한 그 안에는 모든 남편의 비밀이 다 들어 있으니까 나는 나중에 이제 남편의 핸드폰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나도 핸드폰이 좋은데 그래야 3년마다 핸드폰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변해야 되느냐 할 때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의 무엇이 변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물질 생활과 사회 구조를 먼저 바꿈으로써 인간을 개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결코 이러한 물질 생활과 사회 구조가 바뀐다고 해서 인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왔죠. 기독교의 진리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심령을 먼저 개조하는 것이죠. 인간의 문제는 인간 마음, 즉 속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달라진다 해도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데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심으면 무엇이 이제는 유익한가? 새 차를 타고 새 집에서 살면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시간이 흐르면 곧 옛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 내가 달라지지 않는다면은 또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갱신 개혁, 더 나아가서 혁명은 한마디로 내 자신의 변화, 내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로서 말씀으로 인간의 재창조가 바로 기독교의 새로운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또한 부흥이다. 부흥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찍이 신학자 폴 틸리히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를 통틀어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새로운 창조의 메시지라고 말하고 싶다.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메시지를 통틀어 한마디로 말한다면 새로운 창조라고 하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결국 물들어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 말씀 안에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여러분 읽은 말씀에 가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탄생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성 육신하신 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 모든 관계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순과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모순과 죄를 잘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내가 모순된 존재고 또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를 알지 못하죠. 오히려 자기가 잘못하고서도 자신만큼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나의 참 모습을 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거기서 진정 나 자신의 죄악됨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씨앗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데 이것들이 발아하여 싹을 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단 이것이 여러분 내 속에서 발아돼서 싹이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것을 멈출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죄가 죄를 낳는 것처럼 다윗이 왕궁 지붕에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의 유혹을 받아 그 여인을 왕으로 불러 동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잖아요. 그로 인해서 다윗은 점점 더 죄악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순간적인 정욕의 충동이나 보는 것, 듣는 것의 충동으로 죄를 짓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후회하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로 다시 담기 어렵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지면 다시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제 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발아하여 싹이 올라오면은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오늘도 이 충동적인 범죄와 실패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죄에 대해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사는 자에게 생명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 날이 갈수록 물질적인 풍요는 누리며 살지만 정신적으로 불안과 고통, 갈등 속에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하며 피곤해하며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이때 우리 이 목마름과 피곤함, 부족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이사야에 보면 너는 나와서 내게 들으라. 목마른 자도 와서 이제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귀한 포도주와 젖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것은 이제는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에게 구원 받을 길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거절하지요.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할 때 결국 그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요나는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내는 동안에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고 죄를 고백하면서 다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내 가는 길을 인도하는 등이요 또한 내 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는 것으로서 시인은 119편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새롭게 돼요.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옳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돼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야 우리는 멸망의 길로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복과 달란트를 보면은 다 각자가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셨죠. 어떤 이에게는 물질의 복을, 어떤 이들에게는 지식의 복을, 어떤 이에게는 지혜와 영역의 복을 주셨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바르고 선하게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이러한 은혜와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가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아가서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 오늘 본문 17절에 그러기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아가게 된다. 옛 것은 지나고 지금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게 된다 하는 거지요. 말씀으로 오신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그 안에 거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아가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창조자로 이제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룩하고 위대하게 하느냐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위대하게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된 세계 안에 살면서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만물을 새롭게 하셨고 지금도 새롭게 하시며 앞으로도 또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그래서 새롭게 하기 위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전함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며 새 언약이며 새 계명이지요. 누구든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의 변화를 이제는 받아서 나아가게 될 때,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길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있는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육체대로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에 기준하여 판단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보이지 않는 것, 신령한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을 기준하여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새 역사를 창조해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이제는 빛 되심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서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이를 택하시고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 19절에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됨으로써 화목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평화의 사도요 또한 화목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산상수훈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그 가운데 8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가지 복에 대해.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심은 이 땅에서 화평하고 또 화목한 삶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은 분열 또한 불일치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 분열과 자기 동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화목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평화의 나라임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시라고 하신 주님의 그 부탁을 따라서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평화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느냐 할 때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새 사람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싸움의 원인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화목하자 화평하자고 말한다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완전히 변해야만 싸움은 끝나고 화평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도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닌 전체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부터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평화의 사도요 빛의 사자요 또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새 역사를 창조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